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요 생각해보라라는 제목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뭐 이런 경우들 다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전도를 하다거나 또는 뭐 또 우리 좀 교회를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 좀 그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좀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그런 분들이 또 좀 애매하게 알다 보니까 교회를, 또 우리 기독교를 참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 그분들이 이제 논리가 그렇죠. 믿음을 강요한다,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을 내세워서 헌신을 강요하게 하고 헌금을 내게 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참 그런 경우들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한 번씩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좀 모를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정말 주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뭐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그대로 뭐 그냥 이대로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지적인 사고도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정지하고, 질문도 포기하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 않고 정말 그냥 받아들인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요,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성경을 보면요 생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뭐 시작할 때, 우리가 새 가족이 되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을 가질 때만 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믿음에 관해서, 좀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가치와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명령합니다. 뭐 여러 동사들이 나오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뭐 기억하라, 묵상하라, 또 뭐 마음에 두라, 마음에 품으라, 또 뭐 이해하라, 살피라, 여기라 등등등 수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또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뉘앙스에 따라 또 그 의도하는 바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우리의 지성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요 참 이런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7절에 보면요 생각해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7절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생각해 볼 명령 앞에서 이 언급한 것에 대한 오늘 결론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앞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생각해보라고 명령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비유들입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요 우리도 함께 이 명령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비유 세 가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비유는요, 병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제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병사의 사명은 자신을 모집한 자, 자신을 병사로 부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의 뜻을 따라서 싸우고요, 또 지키고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모집한 이 주체가 나라라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모집한 사람이 개인이라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속한 군인이든 개인에 속한 사병이든 병사는요, 자신 뜻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준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오늘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말을 하죠. 오늘 디모데가 누구의 병사인지를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면요, 오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병사로서 너도 나와 같이 고난 받을 것이다. 너도 힘들 것이다. 누구도 이 고난에서 면될 수 없기에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사로서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고난들,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표현을 하면 우리 지금 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 군대를 갔을 때 요새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군대를 갔을 때 겪는 고난들 혹시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 밥을 빨리 먹어야 돼서 힘듭니까? 군대 가면 또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고 늦잠을 잘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 힘든 일들입니까? 만약에 이런 병사가 이런 불편한다면 이것은 참 병사 좀 이상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군인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불평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아들들을 또 군대를 보내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누군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아들을 격려하면서 군대에 있는 시간이 고생이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 생활이요,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인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물론 병사가요,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것도 고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정말 그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때때로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정말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사로 복무한 사람은요, 오늘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수고하고요, 또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 모집한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병사로서 우리의 모든 개인 생활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군인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거는요, 근데 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얼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정말 또 귀한 그 허락한 삶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정말 행복하게 누리면서 얼마든지 또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얽매이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뭐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얽매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요,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근데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의 병사인 우리에게 고난은요, 하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을 여기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요, 두 번째로 살펴볼 비유는요, 무엇이냐? 선수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경계한 자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요, 보면 두 번째는요, 경계한 자인데, 이게 그 우리말로 보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경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사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크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상에서요, 국가대표 아니면 운동대표 이런 거를 선수를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최고가 되는 사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제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그 분야의 최고를요, 국가대표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선수로 오늘 우리가 뽑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선수로 오늘 우리가 발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거룩하심 앞에 오늘 우리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차마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요, 선수로 뽑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심장을 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전하고 또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조차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오늘 우리는요,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선수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근데 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요, 바로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비유, 병사에서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다면요, 이제 두 번째 비유, 선수, 이 정말 경기한 자에서는 바로 규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을요,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규칙대로 경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승리해야죠, 당연히.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2000년도 돌아와서 이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자의 관, 월계수를 엮어서 엮어 만든 관으로 이 상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것이 금메달이나 또 우승컵, 트로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승리자의 관, 이것이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요, 어떤 것보다 가장 또 우선되는 목표는 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수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법대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기는 것은요,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선수가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칙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혹 예를 들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규칙대로 경기를 하며 규칙대로 승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보면 그렇습니다. 살면서 참 우리가요, 수많은 유혹들 만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알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있으면요, 조금 밀어넣고, 또 남들이 하니까 나도 모른 척하면서 따라가고, 또 양심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조금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서 소위 좀 속된 말 내로남불이 하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그냥 단순한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병사이듯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입니다. 우리의 경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규칙 어기면서 마음대로 경기하고 경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치며 훈련하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린 방식은요, 언제나 규칙대로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하고 매너 게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수이기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쉬운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정말 진정한 승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칙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 우리가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라톤 도중에 힘들어서 택시 타고 결승점까지 가는 그런 선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경주를 허락하신 선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규칙대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무엇인가? 또 여기 세 번째 비유는요, 오늘 이제 병사 얘기하고 또 운동선수 얘기했다면, 세 번째는 바울은요, 농부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농부를 얘기하죠. 6절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선수가요 정정당당하게 경주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요, 이제 여기 이 다음에는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할 때 수고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수고하고 가볍게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농부라는 비유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농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농가에 가보면 농기계도 참 크게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수고를 덜을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정말 또 좀 농사가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바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농사에 성공하려면요 수확을 하려면 농부가요 정말 열심히 수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농부의 흘린 땀에 따라서 이 수확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영적인 일에도 주님의 일에도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곡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농부가 수고한 것을 개인이 정말 영적인 그 훈련을 보고요 수고를 통해 정말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또 그렇게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이것들은 정말 또 이런 연구들인데 보면 농부가 수고하는 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사람을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용이든 간에 핵심은요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헌신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잠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고 온갖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부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바울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인내는 때가 되었을 때 그 결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 만약 수고하지 않는 농부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좋은 농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농부로서 정말 풍성한 수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수고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라는 땅을 경작한 일, 우리를 정말 치는 일을 게을리하고 또 거룩함을 심고 가꾸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점점 더 열매를 얻기 어려운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요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때때로 자주 주님께 주신 땅을 오히려 소유하려고 하고 소장농을 부리는 지주가 되려고 합니다. 나의 수고 없이도 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수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서 더 주님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만 얻으려는 그런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비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자의 모습은 세 가지 비유를 보았는데, 여기에 비유가 오늘 병사와 선수와 농부였습니다. 병사로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제 감당해야 되고, 또 선수로서 규칙을,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농부로서 수고를 다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따라오는 어려움뿐 아니라 그래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말하면 너무나 힘든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요, 농부가 수고할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곡식을 얻습니다.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선수가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경기하면 어떤 보상을 얻습니까? 승리자의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병사가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을 얻게 됩니까? 오늘 병사의 사명은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신을 부르신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귀한 보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병사로서 고난을 받는 일은요, 오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정말 또 나를 정말 쓸모있게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치있게 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보상은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이 보상은요,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는 사랑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며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또 그 보상에 그렇게 하는 것에 내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고요, 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들, 목적들, 그리고 힘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 우리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로 정말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 수고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요, 병사로서 정말 그 고난들이 있다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선수로서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농부로서 있다면 게으름과 그 안일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해 보라라는 좀 어떤 이런 주제들이었는데요. 정말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병사로서, 주님의 운동선수로서, 또 주님의 농부로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사명 위에 수고하시고요, 또 규칙대로 행하시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런 주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